본문을 보게 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남편감 또는 사위감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은 상당히 출세 가도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상당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를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우리 1절과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상당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백부장 정도면은 100명을 거느리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정도면 잠시 후에 장군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춰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었다.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만 쓰지 않고 남들과 나누어 쓸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봤을 때에는요, 빠질 게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뭐 사윗감이라면 너무너무 좋고 이런 남편을 모시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다 갖춘 것 같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의사 누가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출세한 사람인지 아니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스토리의 출발점은 그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최고가 되고 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과연 복음을 가슴에 품고 다니고 있는가, 복음을 누리며 갖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굽어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IVF라고 University Fellowship이라고 기독교 학생반에 1학년 1학기 처음서부터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클럽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됐는데 여름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학년 여름에는 뭐 놀러 갈 것도 많이 있고 수련회 가는 거 그것도 전국에서 왔으니까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 명이 모이는 곳인데 뭐 거기 가봤자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갖고 빠지려고 했어요. 근데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배 반주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반주를 맡으면은 거기를 반드시 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에 일찍 와갖고서 앉아서 준비해야 되고 또 언제든지 찬양을 해야 되니까 맨 앞쪽에 앉아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것이 그때 당시에 강사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지금도 한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잘 전하시는 분, 아주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저것이 복음이구나 라는 그런 신선한 충격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지나고 나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다 안 가고 싶었지만 간 거고 하필이면 그분이 강서로 오고 그래서 우연스럽게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준비해 가신 것입니다. 저에게 강권적으로 가도록 하게끔 하셨어요. 꼭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준비시켜 주셔서 거기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끌려가서 교회를 갔든지 아니면은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말씀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위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복음을 받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는 복음을 지닌 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에 의해서 어떤 분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그분이 정말 시간을 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상황도 조성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일을 만드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로 우리를 밀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결국은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기도도 하고 시간도 내고 밥도 먹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다 조성하시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조금 전에 완벽한 신랑감인 고넬료, 그 사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사도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 만나고 요 다음 장에서는 만나게 되는데, 다음 10장 뒷부분에 만나게 되는데 복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확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누군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잠시 왔다가 간 사람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뭐냐 하면 백부장과 사도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필요한 자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의 만남입니다. 복음을 소유하지 않은 자와 복음을 소유한 자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3절서부터 5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이 말이 나옵니다. 하루는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백부장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환상까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시죠. 고넬료는 지금 자기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뭔가가 턱 나타나서 야 베드로를 만나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베드로에게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지금 가이사라에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욥바는 한 50km 정도가 있고요. 한 10시간 정도에 가야 하는 거리에 있습니다. 18절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은 내가 보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고넬료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복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에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50km 이렇게 상관을 하고 떨어져 있는데 각각 나타나셔서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누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우연스럽게 정거장에서 만나서 대화했는데 내가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얻게 됐습니다. 우연하게 어떻게 친구 따라서 부흥회를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얻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주도해 나가신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결정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알아요, 인간이. 나중에 보게 되면 아하, 그렇구나. 고넬료도 아하, 베드로도 아하, 우리도 아하. 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랬구나, 아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상하지 않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던 베드로. 참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참 변하지를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자신이 바로 방해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백부장에게 나타나서 얘야 베드로를 청해라. 그 다음에 뒤에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아들여라,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 중간에 하나의 아주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9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이렇게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배가 막 고팠을 때 황홀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그리고 나는 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막 배가 고파갖고 있을 때 무엇인가를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먹으려고 막상 보는데 또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글쎄 그것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뭐 징그럽고 더럽고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신 그 것들이, 그 동물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먹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건데 하나님은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 어겨라, 율법 어겨도 좋다, 이거 뭔가 이게 좀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성경에서
반복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를 골라 먹잖아요. 안 먹는 건 안 먹습니다. 그 전통 속에 있는 것인데 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못 먹는다고 하는 거죠. 뭐 변명할 거리가 있나요? 못 먹으니까.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거 먹지 않았는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하면 나는 그거 죽고 사는 일을 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소리가 있었습니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똑같은 일이 세 번이나 있었어요. 먹어라 괜찮다 먹어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 음식,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먹지 아니하는 그것들이 다시 하늘로 그릇에 담겨서 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유대 전통으로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이해하라고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이해를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만 골라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의 말씀이시니 내가 받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에 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세계에 신앙이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아멘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의 우리의 이해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율법하고 전통이 꽉 차여져 있으니까 도저히 수용하지 못했는데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뭐라고 합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속되다 이야기해도 그거는 더러운 음식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베드로와 하나님이 부딪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해와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과의 부딪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머릿속에 구약적인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취급하면 그냥 더러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 피의 복음은 무엇이냐? 피는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다. 아직 구약의 율법에 꽉 잡혀서 하나를 바라볼 때에 이것은 더럽고 정말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아라. 그 피의 능력을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서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괜찮다, 정결하다 라고 하신 것을 누가 더럽다 이야기할 거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구약의 율법,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신뢰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갈등인데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본토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베드로하고 밥을 먹다가 슬금슬금 해갖고 이렇게 피했어요. 왜 그래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하고서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험에 들었어요. 엄청나게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든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복음이야, 복음은 다 넘는다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함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땅끝이 바로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전통에 매여서 있던 것이 금방 변해서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누릴 수 있도록 변형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나중에는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첫날서부터 들었던 사람이에요. 훈련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전통과 그 편견 가운데 꽉 잡혀있다 보니까 그것이 변해지게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대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침돌은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 이 사건은 마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적어 놓으신 것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 구절, 여기 우리가 쭉 읽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의 핵심은 고넬료의 회심보다는 베드로, 복음을 앞으로 계속 전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한 베드로가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가?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너무너무 귀중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큰 기쁨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는 데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보를 열 수 있는 것, 내가 방해물이 되지 않고 도리어 진취적으로 추진하여 갈 때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실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 거침돌이 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요 편견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해하기를 보다 믿음을 앞세우는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줄 믿사오매 주여,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한 분 한 분들 평생토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오직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피의 복음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